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종말로 치달을 무렵에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우리나라 6.25 때 3년 동안 전쟁을 했을 때도 총 전쟁 동안에 죽은 사람이 300만 명이었는데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다면 그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이렇게 가히 짐작이 되실 거예요. 우리 대전 시민이 120만입니다. 그런데 600만 명을 가스실에 넣어놓고 계속 죽인 거예요. 막 죽여도 분이 안 풀렸던 모양이에요.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죠. 마귀의 정말 역사입니다. 그 많은 유대인을 죽였던 히틀러의 한 부분을 또 어떤 제가 신학자의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오늘 전해보려고 합니다. 본 헤퍼라는 독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에 대해서 분노를 갖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을 이렇게 학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 반감을 갖고 있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독일이 망하게 해달라고, 히틀러가 빨리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교회는 바퀴에 깔린 희생자들에게 반창고나 붙이는 일에 만족하지 말고 바퀴살을 틀어 막아야 합니다 라고 정말 행동적인 신앙을, 행동하는 신앙의 신학자이고 또 그런 모습을 친히 보여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막바지로 치달을 1944년 연도에 감옥에서 이미 20개월 정도 수감하고 있을 때 이제 독일이 점점 밀리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을 때 자기는 이제 펜을 들고 자기의 마지막을 이제 그 감옥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이 본 헤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독일이 망하게 해주라, 또 히틀러가 빨리 없어지게 해주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자기의 죽음은 이제 가까이 올 무렵이었어요. 한날은 하나님께서 사형을 앞두고 있는 자기에게 환상을 열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히틀러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의 문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히틀러에게 너는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죽였으니 지옥으로 가라, 지옥으로 가라,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3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히틀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을 들었더라면 이처럼 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부분을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본 헤퍼 이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참으로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계속 원수들은 죽여달라, 없애달라, 떠나가게 해달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없어져라, 사라져라 이러고만 기도하고 있지, 정말 우리가 지금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한번 오늘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 교회의 간증입니다. 신앙이 좋은 김 집사라는 한 분이 자기 친구가, 고향 친구가, 사랑하는 고향 친구가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로 이민을 갔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사업도 잘 되고 사람도 참 좋은데 예수를 안 믿어요. 자기는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미국까지 갔으니
매주 자기 교회에서 나오는 테이프 하나를 매주 하나씩 보냈답니다. 얼마나 보냈냐면 10년을 보냈는데 그 친구는 그 테이프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대요. 우리가 1년이 52주인 거 아시죠? 10년이면 520개죠? 네. 520개를 한 개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친구에게 급성 간암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급성 간암이라 하면은요, 제가 좀 알거든요. 바로 죽습니다. 한 달 안에. 이 급성 간암은 바로 죽어요. 그래서 급성이라는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제서야 자기 친구가 생각났고 그 친구가 보내준 테이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버리지는 않고 한 곳에 모아뒀었대요. 520개니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때부터 그 테이프를 하나씩 듣기 시작했대요. 다 듣고 나니까 자기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 교회에 찾아와서 이 간증을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고 자기가 이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년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지속적으로 끝까지 조건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영혼 사랑입니다. 중간에 이 친구가 이 테이프를 보내지 않았다라면 이 구원의 역사가 과연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자기 친구가 테이프를 보내주었는데 그것이 감동이 돼서 그 테이프를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럴 때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참 많아요.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말씀 중에 4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우리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하세요? 하시죠?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잃어버린 양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동 지방이나 호주에 가면 참 양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빈약해요. 우리나라가 양이 많지는 않잖아요. 또 강원도 쪽에 가면 양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좀 양이 많지는 않은 나라이니까 양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조금 그런 지식은 우리가 많이 좀 빈곤한 편이지요. 그런데 이제 양들이 이렇게요, 한 300마리, 100마리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다니는데 참 양들이요, 이쁘지요. 이쁘대요. 그렇게 이쁜데 양들이요, 순하고 그렇게 이쁘대요. 그런데 그 많은 양들을 목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목자가 한두 명의 목자가 그 양들을 다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인도하면 따라오고 또 물가로 인도하면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참 쉽대요. 의외로 양들을 인도하기가. 왜 쉽냐면 거기에서 앞에 있는 양 한두 마리만 탁 인도를 하면 하면요, 그 많은 양들이 뒤에서 오른쪽으로 샥 돌아간대요. 그렇게 거치는 양들이 없대요. 그게 양의 특성이래요. 또 좌로 물가로 이러면
그냥 앞에서 한두 마리만 이렇게 터치를 하면 그냥 큰 많은 양떼들이 궁뎅이를 이렇게 하면서 휙 돌아서 또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고. 그래서 양은 그렇게 순하고 착할 수가 없대요. 그냥 목자가 하는 대로 이러면 우하면 우, 좌하면 좌, 이렇게, 이것이 양의 이렇게 특성이래요. 근데 이게 염소의 특성은 뭔지 알지요? 양은 뿔이 뒤로 감겨가지고 이뻐요. 또 뒤로 감겨서 이렇게 봐도 다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염소는 뿔이 여러분 아주 이렇게 꼿꼿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염소가 바대면 다쳐요. 그래서 우리가요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남을 다치고 있는지.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다치질 않아. 이건 뭐예요? 양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치게 안 해요. 그런데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딪히면 다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본디 우리를 양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부딪혀도 남을 다치게 안 해요. 시원하게 해주지요, 오히려. 네, 간지러운 데를 긁어주지요. 네. 근데 염소는 자꾸 다치게 해요. 부딪히면 다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를 분별해야 돼요. 이제 2019년도에는 나는 양의 무리에 속해 있으면 어디에 부딪히고 뭐 다치고 해도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네, 내가 혹 남에게 자꾸 상처를 주고 흔적을 남기면 내 안에 염소의 기질이 좀 있나 보다 생각하고 바꿔야 돼요. 바꾸면 이제 우리가 양의 무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푸른 초장 위에서 쉴 만한 물가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들이 살아가는 데는 꼭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푸른 초장이 필요하고 맑은 시냇물이 필요하고요, 선한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이 없으면 이리가 와서 다 물고 가요. 하나님이 이 원리대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양이요 또 다른 특성을 하나 갖고 있어요. 다른 동물들은요 목을 매요. 주인들이 데리고 다닐 때 코를 꿰요. 그리고 막 멍에도 매고 소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양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뒀어요. 자유롭게 아무것도 몸에다요 양에다가 뭐 양의 발에 쇠고리를 이렇게 끼워 놓거나 뭐 코에 이런 게 없어요. 참 하나님의 양을 그렇게도 만들어 놓으셨지만 자유케 해주셨어요. 자유를 누리도록 해주셨어요. 뭐 하나 묶인 게 하나도 없어요. 양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궁둥이까지 털 하나까지 다 자유롭게 해두셨어요.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묶어 놓은 게 없어요. 자유. 목자의 피리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에서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계속 읽겠습니다. 10절 11절까지.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은 그렇습니다. 히틀러라 할지라도 우리가 히틀러를 정죄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까지 불사른 본해퍼 목사에게, 그 신학자에게 그런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마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지 사실은 마지막 날 겁이 좀 납니다. 겁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권한에 누구를 심판하고 판단할
권세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 평생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수고하고 섬기고 아낌없이 끝까지 사랑해서 잃어버린 양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